아침부터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들어가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저기 노란 스쿨버스 안에 오늘의 주인공이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범상치 않게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들, 박신, 박진,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미랄도레 학교에 4년째 다니고 있는 9학년 동해반 박신입니다. 똑같이 4년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올해 중등과정 학생회장을 맡게 된 박진입니다. 희귀 질환을 가졌지만 해맑은 쌍둥이 자매의 학교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교실에 앉아 매일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 대작 인간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며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듯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 점이 많이 좋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교육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건데, 내 일상의 자리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마이들 너무 신나. 하굣길에도 수다꽃을 피우는 아이들. 뚜벅뚜벅 신앙 안에서 자라며 세상을 마주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하교 후 돌아온 집. 도란도란 모여 앉은 부모님과 아이들.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고 있을까요? 아니 스타디움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버님은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저는 지금 사순절에 식사를 저녁을 금식을 하고, 진이는 저녁 낮잠을 금식을 하고, 우리 신이는 게임을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서일까요? 신이 진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의 인생은 내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서 자기의 길을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에 있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라고 하는 것만큼 좋게 축복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있든 살다 보면 사라지고 그 일을 다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응원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이내 기적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CTS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 주여, CTS가 가겠나이다. 다음 세대의 기적을 위해서 CTS가 선포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신이와 진이 쌍둥이 자매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에 감격을 하고 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CTS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작은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주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이와 진이의 부모님 박상철 장로님과 엄영란 권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박상철 장로님께서는 근데 이 처음에는 힘들어서 뭐 한강에서 핸들을 꺾고 싶으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었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셨어요? 예,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닥친 것보다는 제 아이들에게 닥쳤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고 아이들이 당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상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아이들의 고통을 미리 제가 예단하면서 정말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죽음으로써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8 도로로 출퇴근을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눈 딱 감고 핸들을 꺾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꼭 그 고통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것으로 이제 이 고통에서는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고통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네. 그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더 만나고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셨어요. 네. 지난 고난 주간에 가족들이 각자 다양한 금식을 금식으로. 하면서 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랬어요. 네, 우리 임영란 권사님, 우리 신이와 우리 진이와 또 평소에도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나요? 네, 자주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예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또 특별하게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 이후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을 이렇게 함께 보내기로 가족이 다 약속을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가족의 모습이 참 보면 굉장히 화목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로워요. 네, 이 엄영란 권사님,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보내신 후에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변화와 또 은혜가 있었는지요? 어떤 변화와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서 제가 그동안 가정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공교육도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것들을 그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에 보내기를 애썼고 그래서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어떤 가치나 철학이나 그런 네. 사고 네. 에 하나님을 앞서 가리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이가 배워 나가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가는 거 그런 것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또 일상이나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학교에서 지도해 주셔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마음이 기쁘고요. 또 이제 은혜 받은 모습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말씀처럼 저도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거, 네. 예,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때때로 제가 눈물 흘릴 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네. 신이와 진이의 웃는 얼굴 모습에 네. 두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맞아요. 네.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우리 미랄 두레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신경훈 교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기독대안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계시는데요. 신이 진이 모습만 봐도 느껴지는데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변화가 많이 보이시죠? 네. 기독 대한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기독은 결국은 핵심이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의 실천을 통해 삶의 본을 가르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아이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정확한데 아이들이 길가의 밭을 갖기도 하고 또 돌짝밭을 갖기도 하고 가시밭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밭들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게 대안교육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교육의 핵심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또 교사와 학생이 학생과 학생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대안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인격적인 만남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고 그럼 결국은 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이 성경적인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네. 거,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TS도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 기적이 일어나겠죠? 네. 일어나야 합니다. 네, 일어나야 믿음으로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네,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운다는 네. 게 사실 숫자에 있지 않죠. 네. 저는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사실은 학교의 교육이 고통이 됐습니다. 교육 그러면 학교 주체들,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입시를 생각해요. 입시가 너무 살인적인 경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심각한데 그 결과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통 이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가장 원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 전 이렇게 믿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기관과 건물이 아니라 성도죠. 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저는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 10사람이 100사람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육을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서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CTS가 하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는 적극적으로 아니 간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이철 감독회장님,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한 교회 한 학교 세계 운동을 통해서 총 9개 9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가 큰데요. 지금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는 운동은 네. 교회가 모든 중점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하는 네.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 전에는 교회 학교는 사이드였어요. 네. 사이드였고 어른 중심의 교회가 네.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든 중심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네. 이 힘의 균형을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기를 우리가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도록 많은 운동을 하자 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근본적인 얘기는 네. 네. 교회가 이제 교회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고 글로 아이들에게로 옮겨가야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참 아쉬운데 광주에 교회를 갔다가 네. 큰 교회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온 교우들이 같이 해서 네. 참 모범적인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 수는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만든 대안학교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네. 그거를 안 보는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가셨대요. 야. 왜냐하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과 맞아요. 신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모든 선교의 역량을 다음 세대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그게 없이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야, 맞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분을 빠뜨렸죠. 우리 주인공인 학생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인 디모대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 이상원 학생, 네. 자신이 이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게 있나요? 제가 디모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한 이후에 네.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야, 아멘.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네. 제 학업과 삶이 또 학업과 신앙이 하나가 됐는데 그것이 제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 학업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야.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우리 최하영 학생은 어떤 변화의 은혜를 느끼셨는지 나눠주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네. 말씀으로 살아오면서 변화된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네. 제 삶의 목적과 비전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 같은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으로 위함이기 때문에 제 삶을 빛으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과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얘기할 네. 정도의 고백이면 이거 요즘 사모님 그렇죠? 아니 우리 학생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바로 서 바로 있는 서 느낌이 있네요. 딱 들었어요. 우리 박상철 장로님 학생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믿음의 교육이 정말 진짜 중요하다라고 다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교육이 이제 목표 추구하는 바가 사람을 양성을 하고 양육을 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학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통해서 그것을 밖에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이강준 아나운서는 우리 신입교장 MC로서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녹화하시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나눠주시죠. 사실 뭐 다음 세대에 중요한 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 것 네. 같은데 오늘 방송하면서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게 네. 여기 옆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제 중학교
교회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요? 목사님이셨어요. 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시는구나 야.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또 제가 공교롭게도 신입 교장을 지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항상 아, 이렇게 대안학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를 저는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제가 함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인성에 대해서 아이들의 기본 인성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대안학교에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저도 지금 4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빨리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쪽으로 지금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신입교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첫 방송이 5월 16일이라고 16일. 하는데요.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꼭 봐주세요. 네, 제가 나옵니다. 기독교 교육이 꼭 봐주시고요. 교장 선생님도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봐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도 좀 나눠주세요. 자,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황경혜 사모님, 많은 분들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해야 하나 고민하실 시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세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뭐 기도하자, 그다음에 성경이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교육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교육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자라주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뭐 큰딸 같은 경우도 하버드 법대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막내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 너무 큰데요. 보너스. 그래 너무 그게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내 손자 내 손녀예요.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은 하나님의 기반 인물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성경적인 자녀 교육 강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를 지금 돌거든요. 네. 그 1년에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우고 또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셔서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잘 교육시켰는데 일반 학교 가서 신앙이 흩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기독교 대안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CT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행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내 아들 내 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끼 금식을 하시고 지금 당장 전화를 돌리셔서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크게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